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언약으로 앞에서 나에게 성취되면 바로 되는 것입니다. 2022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정체성 회복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굽니까? 나는 복음 가진 남은 자요. 복음 가진 남은 자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나는 뭡니까? 나는 전도하는 순례자예요. 전도하는 순례자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달하는 행복한 전도자예요. 행복한 전도자. 나는 누굽니까? 나는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입니다. 세상 정복자는 생명 죽이고 땅 뺏는 게 정복자예요. 그런데 복음 정복자는 생명 살리는 정복자입니다. 생명 살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서 237 나라의 빛을 비치는 생명 살리는 정복자. 어떻게 하면 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응답받으면 됩니다. 한 번 응답받는 게 아니라 24 응답받으면 돼요. 24 응답받으려면 나는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리는 나의 24 하면 됩니다.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린다는 말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걸 회복하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 24요. 교회 24. 그리고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현장 24 하면 됩니다. 현장 24. 그렇다면 12월 달 이제 다 갔습니다만 12월 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거듭나게 하신 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니, 거듭나게 하신 이는 만유의 주이요. 만유의 주. 만유의 주인이신 거듭나게 하시니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신 만유의 주인이 새 생명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시니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영적으로 공허가 평안으로 바뀝니다. 마음이 불안이요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삶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뀝니다. 경제는요 무능이 능력으로 바뀌어요. 인생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거듭나게 하시니 만유의 주이신 내 안에 거하시면 하면, 내 안에 계시면 하면, 그럼 지난주에는 여호와의 편입니다. 여호와의 편. 여호와의 편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떠나게 하는 일이 뭐냐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큰 죄. 그 큰 죄가 뭐냐,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죄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누구냐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복음 가진 자요, 조롱거리를 막는 자입니다. 언약을 잡는 자요. 그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하는 모든 일이다 헌신이다 그랬어요. 헌신.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번 주간에요, 2022년 마지막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영적 싸움 107번째. 예수님이 오시나? 오늘은 주일일 뿐만 아니라 성탄 추가 감사 예배를 드린 날이요. 예수님이 오셨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로 35절. (27절로) 31절로 지난주에 한 말씀드린 것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가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데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는 다 죽어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는데도 죄가 해결 안 돼요. 죽은 것으로 그냥 끝납니다. 3,000명 중에 누가 죽었냐면 27절 28절에 보니까 형제, 친구, 이웃, (3,000명이) 죽었는데 해결이 안 돼요. 수억만 마리의 양을 잡아도 해결이 안 돼요. 기록에 의하면요, 6월절 때 26만 5천 마리의 양을 잡는다 그래요. 한 해에 이렇게 잡았던 얘기죠. 지방에서 잡은 양까지 하면 더 많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숫자가 한 26만 명 정도. 그러니까 6월절 양 잡은 피가 강물을 줄 정도로 많아요. 그래도 해결 안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4대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 양 안 잡는 제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4대 제사. 이 4대 제사에 양을 잡아 죽이는데 그렇게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초하루 상망이요. 상망은 보름하고 금음을 얘기하죠. 상망에도 계속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범죄했을 때도 양을 잡아요. 그런데 이거는 다 메시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양을 잡아도 수십만 수천만이 죽어도 해결 안 돼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원죄요. 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죄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죽으셔야 돼요. 우리 대신에 피를 흘려야 돼요. 죄 없으신 예수님. 그가 오셔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 없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죄 없는 분. 죄 없는 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서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이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을 했어요. 다 이루었다. 나중에 부활하셔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까? 금송아지, 금신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혹시 내 안에 이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건 죄 사함 받아야 만날 수 있어요. 거꾸로 얘기해서요. 하나님 만나야만 죄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죄 사함 받고요. 죄 사함 받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길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길이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건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 요한복음 8장 56절로 5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네 나이 50도 안 되는데 왜 무슨 아브라함을 받냐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다 그래요. 영원전부터 있었다. 그 영원전부터 있던 그림자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실체 믿고 구원받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그림자 믿고 구원받는데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가 다 좋은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선을 행하라, 다 좋은 건데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고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철 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불교를 택한 것은 길을 찾기 위해서다 그래요. 그런데 아직 길을 못 찾았다. 언제든지 내가 길을 찾으면 불교를 떠날 것이다. 아니 그 이성철 씨 유고집에 전문에 글이 써 있어요. 길 어떤 것도 길이 아니요. 오직 예수만 길입니다. 왜 오직 예수만 길입니까? 그분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는데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을 하셨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오늘 본 말씀 34절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이 혈과 육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그랬어요. 거기 그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도 혈과 육을 같이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 잡은 사단을 멸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사단을 멸하시려고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런데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 속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요한일서 3장 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에 속았다.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 소속입니다. 소속이 마귀 소속이요. 죄를 짓는 마귀 소속인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라. 그런데요, 사단이라는 놈이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조직. 사단이 조직입니다. 사단이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후진국은요. 후진국에서는 우상, 종교, 주술 그런 걸 통해서요.
주술을 외워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 아십니까? 밀림 지역에 가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게 후진국입니다. 근데 선진국은요, 조금 고급스럽게 작품, 기술, 학문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3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3차 산업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까지 돼요. 어제 성탄절야 축하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해외에 나가 있는 랩런트들 많이 오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양현수 랩런트, 이상훈 랩런트. 양현수 랩런트는 가기 전에 제가 만나서 그랬습니다. 3단체가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데 너는 복음 가진 랩런트로서 경제 살려야 된다. 빛의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상훈이는 가기 전에 너 뭐 할래? 이제 고3이면 이제 대학에 들어갈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요즘 앞으로 3단체가 4차 산업을 장악한다는데 4차 산업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왜요? 3단체 이기려고요. 여러분, 렘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세워주지 않으면 3단체의 종로도 합니다. 우리 렘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확립되어져서 3단체의 종로로 되지 않고 오히려 3단체를 능가하는 그런 렘들로 세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세상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냐고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기 위해서,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근본 치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은 수없이 하는데도 잘 안 믿어지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보좌의 능력이 임재합니다. 보좌의 능력으로만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며 증거할 때 바로 보좌의 능력이에요. 그때 세계보험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달란트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달란트. 요걸 한국말로 쓰면 요건 재능이고 요건 하늘의 재능이에요. 하늘이요. 그러면 천재예요. 천재.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뭐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을 천재다 그러죠. 천재다. 헤븐리 달란트.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힘이 생겨요.
헤븐리 파워, 하늘의 힘으로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만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엠들이 요즘 계속 부르죠.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파워. 그 다음에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헤븐리 미션. 맞습니까? 헤븐리 미션. 영어로 써서 미안한데 요즘 노래를 잘 부르고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영어로 써도 확실히 이해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주어져야만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이게 안 주어지면 세계 못 살립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얻을 수 있느냐? 렘넌트들이요.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 하나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해야 돼요. 렘넌트 하나 복음으로 확실하게 세워지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우리 죄를 용서하러 오셨어요.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죽어도 우리 죄는 해결 안 돼요. 수억만 마리 양을 잡아도 해결 안 돼요. 그건 그림자일 뿐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해결받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러 오셨어요. 어떤 것도 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마귀의 자녀로 늘 살아야 돼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했습니다.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은 이유는 우리도 육신을 입기 때문에.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탄생을 감사하며 내가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속이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